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한 성도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도님을 사랑하셔서 2018년도에 4월에 있었던 초청주의를 통해서 80세가 되었어야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꾸준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력도 있으셨고 또 많은 자녀들도 잘 길렀습니다. 사회적으로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기쁘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시간 30분 전에 다시 병실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기회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고 또 더 이상 눈빛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고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을 힘겨운 숨을 몰아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백성도님 들을지 듣지 못할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할아버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옆에 계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말을 할 수도 없는 할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입에 문 채로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탈싹탈싹 이렇게 하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에 못 오실 때도 여러 번 가서 재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도님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한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 것이고 또 썩게 될 것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흙으로 우리의 몸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만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평안하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즉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고통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죄나 병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이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이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하이교회에서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은 결코 자기의 공로로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할지라도 나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구원의 길이나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삶의 터전이 중요하고 나의 꿈과 희망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도 정작 이것이 똑같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중요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중요할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나의 일들, 내가 만들었던 그 업적들, 나의 성취들, 나의 삶의 터전이 중요할까요? 내가 살면서 내가 받았던 임명장들, 공로패들, 감사패들, 그런 것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사실밖에 아무것도 그 죽음의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자부심 넘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 죽음의 순간에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확신에 차고 더욱 평안이 넘치고 더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실로 놀라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 보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입니다. 향유라는 것은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할 때 폐물로 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것입니다. 그 값은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삭시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가의 향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모조리 다 부어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병은 매우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너무나 평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죽음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주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 매우 태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11장 1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가 그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도착하였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가 도무지 이제는 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나사로의 시신은 이스라엘의 그 날씨로 인해서 급속하게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맨 먼저 달려 나온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지금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어서 너의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리의 믿음과 부활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신 후에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또한 마르다의 대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나 마르다의 관심은 그냥 죽지 않았으면 이 시간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더 오래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는데 죽기 전에 오시지 않고 죽은 후에 오셨으니 이제는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마리아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한들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80세를 살고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래 살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더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세속적이고 우리의 모든 지향점과 목표는 이 땅을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도 존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살려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결코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공부시킬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왔습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입니까? 어떤 선교사는 이 땅에 온 지 하루 만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몇 개월 만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남편 선교사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생의 성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나라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 살기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루라도 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가장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건강한 그런 몸을 주시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면 그건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의 그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체험하고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될 영광,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죽어서 몸이 썩어져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죽고 썩어서 부패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아무도 거기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 절망이 엄습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같이 부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결코 엄밀한 곳에서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죽은 상태에서는 뭐라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도 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의 돌문은 옮겨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1장 찬송합시다.